오늘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알의 장막이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셔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싹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히 행하고 예배 기도 멀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이제 묵상한 것처럼 가나안 왕 하소랑 야빈이 철병거 900성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강해지면 주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약해지면 자꾸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가시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마음 평생 주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소랑 야빈이 시스라를 앞세워서 철병거 900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우리가 계속 묵상한 것처럼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종려나무 밑에, 이제 종려나무 밑에서 드보라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드보라 종려나무라고 부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드보라 여사사였었습니다. 그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자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바락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나가서 싸우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시스라의 군대가 너무나 강한 거거든요. 철병거 900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 나가지 못하고 드보라를 향하여 당신이 함께 가면 나가겠다. 그러자 드보라가 함께 가기는 가겠는데 그러면 상이 내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래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일어서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스라의 군대, 그러니까 하소랑 야빈의 군대가 기손 강가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우리 4장에는 나오지 않고 5장의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이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리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폭우가 쏟아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이 범람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강이 범람하니까 하소랑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물이 범람하고 지능에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락이 공격을 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제 파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큰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일어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병거 900승이 아무런 소용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는데 다급해진 시스라가 도망하여서 이제 도망을 하다 보니까 마침 가까운 곳에 장막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겐 사람 헤벨의 부인 야벨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야벨의 장막에 이르게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사롱 야빈과 겐 족속은 이제 이렇게 사이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고 화평 가운데 있는 잘 지내는 그런 사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라는 안심하고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엘이 다정하게 이 시스라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친 이 시스라를 이불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야엘 그 시스라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자 이 야엘이 그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고 시스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야엘의 환대를 받으면서 전혀 야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이 오나 본 지켜봐 달라고 하고 이제 깊은 잠에, 전쟁을 하느라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깊은 잠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든 시스라를 야엘이 참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말뚝이 이쪽으로 나왔다, 땅에 박혔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이때 유목민들 여자들은요 장막을 치는 일에 전문가였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옮겨 다니고, 유목민들은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옮겨가서 또 장막을 치고 이제 그러잖아요. 장막을 우리로 말하면 텐트이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려고 하면 말뚝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막 텐트 치는데 말뚝을 박듯이 시스라의 관자놀이가 여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기게 이제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시스라는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이제 가나안 왕 하솔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가 이끄는 군대와 지금 시스라 가나안 군대가 전쟁을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이 야엘은 겐족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야엘이 시스라를 이렇게 끔찍하게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하솔왕 쪽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엘이 왜 이 시스라를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이드로라고도 이야기하죠.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은인 삶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 겐 사람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겐 사람이었는데 이 겐 족속은 뭐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불리기도 하는 호밥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세와 이드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 이드로는 자기의 사위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큰 홍해를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드로가, 호밥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걷는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나자 이제 그 바로의 군사가 뛰어들었을 때 바로의 군사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 이제 이 호밥 이드로가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이 이드로를 호바를 붙잡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광야의 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밥 족속들, 이드로의 이제 무리들은 뭐냐하면 하는 일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양을 몰고 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이드로의 장인 집에 있는 동안에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호밥 족속들, 겐 족속들은, 호밥 족속들은 하는 일이 광야에서 양을 몰고 다니는 일이었기 때문에 광야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광야의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그 족속들에게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 그렇게 이제 모세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미 주라기로 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호밥의 후손들은 이드로의 후손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얻어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셔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이들이 이제 호밥 족속들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호밥 족속들은 정식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되고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제 그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들이 경험을 다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겐족 이제 호밥 족속들, 이 겐 족속들이 된 나중에 이들이 뭐냐 풀 한 폭이 없는 넓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 동무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길도 인도하고 동무도 되어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만나를 얻어먹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을 얻어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보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밥의 후손들은 겐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빛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보시함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빛을 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까지 쭉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보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또 시스라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야엘이 자기의 장목으로 이제 시스라가 들어올 때 영접하는 것처럼 하고 그 시스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군대 적장은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적장을 이제 바락이나 드보라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 야엘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볼산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바락이 아니라 누구였다? 야엘이었다는 거예요. 적장을 죽였기 때문에. 자, 이런 장황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큰 믿음으로 여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바락이 드보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일어서지 못했어요. 바로 전쟁터로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어. 일어나서 나가 싸우라는 말씀이 들려줬지만은 현실을 보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너무나도 막강한 거예요. 철병거 900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보라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가 묵상했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거냐,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그러자 이제 드보라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와 함께 가거니와 상은 내 것이 되지 못하리라. 기억나십니까? 그젠가 우리가 묵상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바락이 실컷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상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야엘은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로 만족했을 때 자기 발로 시스라가 찾아봐 주었고 또 자기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야엘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스라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락 같은 장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했던 야엘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은 개인 족속과 야엘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은 교훈을 얻는다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망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저 다른 손해가 있고 다른 어려움이 있고 현실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드보라가 말한 것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에서 끝나지 않고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모자라 보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가져도 어려운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축복의 길이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망설임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상급은 누가 받았어야 돼요? 바락이 받았어야 되잖아요. 싸움은 누가 했어요? 바락이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상급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야엘에게로 돌아가잖아요. 머뭇거렸던 바락,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행하였던 야엘, 하나님이 야엘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의 불길이 우리에게서 타오르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늘 일어서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만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 불이 꺼지게 되고 붕의 촛대가 옮겨지고 나면 우리가 열심히 해놓고 그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이유 우리가 알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늘 말씀 앞에 살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도 주시게 되는 것이라. 이거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부흥의 불을 붙이고 이 부흥의 불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여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또 바락과 야엘 이야기,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지만 현실을 바라보니 힘들고 어려워서 머뭇거렸던 바락,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상급을 얻지 못했는데 겐 족속이었고 섞여 사는 무리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랐던 야벨과 그의 후손들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거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부흥의 불을 붙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급의 촛대가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은혜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양일의 권속들 가정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업 중에 있든지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지켜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축복하며 살게 하셔서 오늘 한 날 기쁘고 즐거운 한 날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오늘도 축복을 쌓아가며 은혜를 쌓아가며 붕의 불을 붙이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위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와 손길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치료도 일어나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치유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의 행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한 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